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저기 감기 들어서 아픈 우리 예진 낫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을 담아서 한복 보내면 감기는 뚝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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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엄청 감동을 제가 받고 어저께 1시간 이상 고르다가 우리 성인부에서 함께 봐야 되겠다. 산타 할아버지를 성냥팔이 소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부모가 없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의 구원을 주고 가신 그러한 그 이야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죠. 물론 상업적인 부분에 그런 데 빠져가지고 성탄절을 무겁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기쁘고 감사하게. 왜냐면 뭐 선물도 해야 될 텐데 성탄절 예배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무슨 뭐를 공연을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것에 너무 매이고 묶여서 무거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세대에 삽니까? 예수를 기다렸던 메시아의 대망을 그렇게 소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죽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소망을 품고, 오늘 말씀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무거운 이야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 저도 다시 한번 주석을 보고 또 묵상을 하고 뭐 기억도 잘 잊혀지는 그러한 제가 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가 무겁고 침울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생각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아까 제가 요한 1서 말씀 읽어드렸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 밉게 굴고 할 때는 그냥 그죠? 등 딱 돌려버리고 뭘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싶은데 또 그냥 잠깐 10분쯤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쳐다봐지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모압과 암몬에게 벌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마지막에 나는 이제 너희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이사야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16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 전주 요즘 못 읽어봤죠.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야훼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미 우리 말세 무슨 말세? 뭐 언제 오실 건데? 아니죠. 우리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죠. 이미 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already, 그리고 not yet, 아직 마지막은 안 하는데 이때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너희는 통곡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압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두 딸이 롯과 함께 이제 배가 끊겨 소금 기둥 아시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가라 그래.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천사들이 롯은 복줄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그것을 들어서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떠나. 안 떠나면 너희들 죽을 거야. 불바다가 될 거야. 그래서 떠나는데 절대로 조건 하나, 뒤돌아보지 마. 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하다가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건 뭐냐면 내 것들에 대한 욕심을 비우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다가 결국은 아내가 시험에 들죠. 뒤돌아보다가 지금도 그 자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이 형상으로 그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창세기 19장에 나타나 있거든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 둘째 딸은 아버지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남자가 없으니까 후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벤람미라 했는데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 지금도 이스라엘과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변방 국가들, 이스라엘의 가장 인접한 국가들의 싸움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산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성냥팔이 소녀와 두 부부가 함께 하나가 돼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죠? 그리고 가족을 이루어주시고 가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가 작은 단위로 가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전주 요절 그리고 금주 요절, 전주가 14장 27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요절 제가 아마 12절인가 4절인가 제가 지금 저한테 이번 주 주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거 아니요 하나 갖다 주실래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전주 14장 27절, 금주 14절 말씀 맞네요. 우리 12절인지 14절인지 제가 갈등을 했었거든요. 요즘 실을 때 함께 합독하고 우리 본문 15장이 9절까지밖에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내용을 아시게 될 것 같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전주 요절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범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14절 오늘 16장 말씀이죠.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영어로 실어놨습니다. 15장하고 16장 우리 쭉 같이 함께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런 순서로 한번 갑니다. 15장 말씀 제가 먼저 갑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오르며 모압은 누구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제할 것. 그래도 또한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합니다.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고. 헤스본과 엘야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난도다. 죽은 거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루힛 비탈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리니 능물의 물을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골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의발림에 미치며. 우리 구절 함께 있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는 새 같고 목장에서 흩어진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으로 쫓겨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전 옷을 하는 자와 말하고 쫓겨난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말씀하였으며. 다윗의 장맥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에 노하는 자는 이 심히 강하되나 그가 권하려면 분노한 마음으로 들어보거나 그의 사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바다가 신발에 풀어나보다 말랐습니다. 저는 그 가지가 바다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산에 살아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얼굴이 주소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세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주시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사산에서 피곤하도록 무사하며 저 대성소에서 나타나서 도와주셔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야훼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풍군의 정하네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멸망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그 주제 자체가 6절에 미구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할 것이 없다. 또 여기 2장에 보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자, 우리 희정이가 성경을 참 잘 알지?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읽으면서 보니까 이 얘기 누가 한 거야? 응?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희정이가 성경을 너무 NIV를 너무 잘 봐가지고 오늘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초콜릿 이쁜 통을 탔는데 이렇게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아까 또 누구죠? 누구 얘기죠? 아모스였죠? 아모스 얘기가 나왔었죠? 누구? 그 선지자는 내가 시므인가요? 꿈동이 얘기됐대. 시므온이죠, 시므온. 네. 시므온은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볼 것이다. 그래 나는 그때까지는 죽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진짜 만났잖아요. 세례받으러 온 그 얘기인 것처럼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서 그대로 전하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낳은 암몬은 둘째 딸이 아버지를 포도주를 잔뜩 먹여놓고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는 배를 잇지 않으면은 여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피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기르자 둘이 음모를 꾸민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안고 눕는 거를 전혀 몰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니까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 오늘날 모압의 조상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훗날리던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스라엘을 너무 미워해요. 너무 미워하고 배반하고 침략하고 결국은 사사기에 보면 14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민족을 또 그렇게 그 뿌리가 다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한 번 경고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해버리는 그러한 일.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패망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패망 선고하고 바로 그랬겠어요? 기다리셨겠죠. 근데도 또 그래요. 결국은 이사야가 이게 뭐냐면 애가를 부른 거예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사야 마음이 신명기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후반절에도 나와 있고 16장 11절에도 애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16장 11절에 보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어때요? 9절에 보니까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알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너의 여름실과 내 동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이건 뭐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농사도 되지 않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15장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게 애가를 부르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16장 11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뭐예요?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창자가 그렇게 내가 애통해하면서 노래를 한다. 어떤 슬픈 노래. 너희가 죽게 생겼구나. 이 사연은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너희가 사람이 죽는데 좋을 일은 없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죽었다 소리 들으면 어이구 그렇게 지독하게 굴더니 결국은 그랬네 소리가 나지만 마음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 아유 그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렇듯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모압 그 이름이에요.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3년 내라고 하죠. 패망하여 모든 것을 잃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 앞에 줄을 서고 있다. 아까 그 얘기했죠. 그래도 또 신당 앞에서 거기 가가지고 또 절하며 울부짖고 수염을 깎고 뭐 합니까? 예, 전능하신 석가모니 그 여러 가지 성자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이유는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위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이유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 없어야 죄 지은 사람을 속해줄 수 있다고 저희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죠. 교만이죠. 16장 6절 아까 같이 읽었죠. 모압을 서서히 침울하게 만드는 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의 뜻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계획해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거야. 이러한 마음이 바로 교만이죠. 어떻게 가는 게 겸손?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자리,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다 봐주시고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모압의 임박한 패망을 예고하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온 모압의 애통과 애통의 눈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이 2절에서 5절 사이. 그들은 바윗과 기본산 등에 올라가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라슬라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루이피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인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려니. 어땠어요? 호화 유람선 여러분들 타이타닉 사건 알죠? 그 타이타닉의 선장이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도 입에는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그 조끼나 구명 보트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서 죽는 사건. 여러분들 영화도 보셨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비하고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30년, 50년 먹을 걸 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질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창고에 그득한 그 자신의 재산, 곡식, 창고가 부족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창고를 더 지어야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랬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찾아가면 너 그거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셔요. 부자 청년에게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고 나 뒤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슬피 울면서 뒤돌아보면서 돌아가죠.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그거 내 건가요? 아니죠. 하루아침에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수선집 그 집사님께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제가 바지를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만이 옷없는 거지가 됐는데요. 하니까 집사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괜찮아요.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나이는 아니신 줄로 얼핏 봤는데 이쁜 에이프론을 입고 계셔서 어머 너무 귀여워요. 작업복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며느라기가 그래서 어이구 아드님이 그렇게 커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 참 신실하신 그 집사님. 어저께 제가 갔다가 오전에 못 만났어요. 9시 한 20분쯤 갔는데 문자를 드렸죠. 나중에 저녁 때 들렸더니 말씀이 그냥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잠깐 누워있다가 깜빡하면은 이렇게 조금씩 듣는다고. 서울 어디 사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대단하신 집사님이다. 하루 종일 극동방송 틀어놓고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드리려고 그렇게 안 받으시려고 그렇게 그러셔서 너무 안 받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처음에 뵐 때부터 아 저분은 좀 다르구나라는 게 인상에 느껴지는 우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이 우리가 예배가 되는 자세구나. 저는 그걸 느끼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요. 저보다 훨씬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디에서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는 모압의 그 몰골 끝까지 자기들의 우상에게 가서 절하죠.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아버지 대라. 그죠? 우상신들 나무로 깎아서 만들 목각들 너무 싫어가지고 아버지 어디 간 사이 다 두들겨 부셨다고 그러죠. 아버지가 와서 막 아들을 죽일 듯이 아브라함을 때려잡죠. 그래 말했죠. 큰 우상 하나만 남겨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작은 목각들을 먹을 걸 혼자 다 먹으려고 다 두들겨 부셔서 그 목각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녀석아 생명도 없는 목각이 어떻게 죽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왜 생명 없는 것을 우상으로 섬겨요? 라고 얘기를 해서 쫓겨났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고소해요. 자, 모두들 엉뚱한 곳에서 희망을 찾죠. 모든 것이 끝났으니 절망 가운데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피난을 가죠. 7절에 뭐라 그래?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울부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지면 이름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할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동안 너무 잘 돼서 잘 나가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뭐 이만하면 됐어. 이만큼 예축이 있고 이만큼 내 직장이 튼튼하고 나는 건강하고 내가 좀 아무 문제 없어. 남편도 아이도 너무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느끼세요? 내가 환난의 고난 중에 있는 거 아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귀한 기회라는 거. 예지야 저기 가면 저걸 틀어놓고 저 뒤에 가면 그 목양실 열면 바로 거기 리모컨 있어. 내가 아까 기억이 나는데 잊어버리고 왔다. 내게 좀 갖다 주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잘 나가고 좋고 염려, 걱정, 근심 없는 그것만 꼭 좋은 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렇게 환난과 연단과 고통과 어떤 가시밭길이 있을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 그것도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세일 때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아니 그냥 와도 돼.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어떻게 저거 틀었어야지. 내가 틀게.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인생이 바뀌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한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내 인생이 큰 그 전환점이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김정환 목사님처럼 그 말씀과 한마디가 너무 귀하게 은혜입니다. 하룻밤에 모든 것이 모압의 곁을 떠났듯이 나 또한 영적으로 그런 지금 순간에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15장에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지명이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보다 안 돼가지고 심판하셨을 때 그 뜻이 뭐며 우리가 그 구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룻밤에 어제와 오늘을 극명하게 분리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어젯밤에 여러분들 잘 주무셨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대강 아시죠? 별일 당연히 없어야 정상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했던 몸이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내 고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일이 그날로 그 다음 날로 깨끗하게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산타 할아버지로 그 분장된 그 오심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모든 우리 인생의 뭐예요?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뭐예요? 구원을 우리가 그걸 바라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아주 죽는 것을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가 되는 거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그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룻밤에 어제와 오늘 분리가 된다는 것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 6절에 우리가 모압을 교만이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나 잘났다고 아무리 자랑을 해봐야 그것은 헛되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라는 거죠. 시한부 모압에 대해서 16장 우리 읽었죠. 1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절망의 애가를 다시 뭘로? 희망의 애가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뭐를 해야 된다? 헛된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우리 마음의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림 2주째잖아요. 그 대림절. 그래서 지금 나가야 할 장은 15장인데 이거를 돌려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마음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다 우리 세빈 예배가 있죠. 그래서 세빈 예배에는 대림절에 맞는 절기 설교를 하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이것도 또한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이 하나로 엮여있기 때문에 조금 무겁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귀한 생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시온산으로 올라가죠. 다윗의 장막에 의탁하는 결단을 3절에서 5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압의 교만을 벗어나는 길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에레미야 16장 7절입니다.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하지 않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이 사람도 너희 이스라엘 나의 너희들을 망해. 왜?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무리 외쳤어도 결국은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아무도 없고 에레미야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이죠. 선지자들이 그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은 없다. 에스겔 9장. 에스겔도 선지자죠. 그들에 대한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흘린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준 자들은 피해가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10가지 재앙의 문인방의 피처럼 이런 사건이 에스겔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 모압의 남은 자는 희망의 씨앗인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고 있죠. 보면 15장 9절 하반, 16장 14절 하반에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땠어요? 그것이 그루터기가 됐다라고 나타나 있죠. 이사야 말씀에 나타나 있고 그 1장 8, 9절, 6장 13절, 10장 22절, 23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스라엘과 모압에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16장 13, 14절 그 사이에 모압이 서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고를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당에 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장 1절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하룻밤에 모압 말이 나한테 항대할 것이요 하룻밤에 모압 길가 나가여 항대할 것이다.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룻밤이라고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전에 16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는 야훼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남은 수가 힘이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여기에 중심 주제들이 전에 그리고 이제 3년 내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수하기 전에 나를 들어 하신 말씀, 무수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셨던 그것이 이제 하룻밤에 집행되기 위해서 먼저 전해야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압만이 아니라 세상은 동일한 경고를 받고 있는 중에 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 잘 아시죠? 24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져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건데 아무도 그거를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이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수십 년 동안 지어진 건데 무슨 지가 그거를 사흘 만에 지어 하고 옆에서들 조소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이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귀한 말씀입니다. 깊이 제가 설교를 뭐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들 아까 오른손 들고 찬양하셨죠? 오른손은 무슨 절? 무슨 손? 거룩하고 깨끗한 손이에요. 오른손을 드는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승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멘 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표징이기 때문에 오른손입니다. 여기에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떤 사람이에요? 배고픈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먹이고 입혔던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얘기하죠.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먹이고 입히고 마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제 곧 이해하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날을 모압처럼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여러분들 기도에 써있죠? 내가 그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억지로 되는 일은 없고 누가 이루셔요? 오로지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장 가까이에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은 보아왔기 때문에 몰라서라고는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세상도 또한 나도 전에 이제 16장 13, 4절 우리 읽어봤죠. 그 사이에 이제 서 있어요. 지금 얼레이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오셨고 난 옛 아직 다시 내가 간 모습으로 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지금 모압에게 얘기하는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응답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초청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숫자가 매우 작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남은 자의 이야기는 우리 지금 이사야 계속 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토기가 될 것인데 여기에 16장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에 그 남은 자는 심히 어려울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받기가 힘들 것이다. 지금도 전쟁풍 속에 있고 지금도 죽고 죽는 피비린내가 계속 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있었던 성경의 역사지.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 하지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증명해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인데요.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지금은 무슨 무거워 죽겠어 일 수 있지만요. 나만 살고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택함의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대대로 자손 만만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해서 되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10년 전에 아무도 몰랐던 일이에요. 저도 당연히 몰랐죠. 이만한 대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님을 근데 선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그 택함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아이고 어려워서, 아이고 나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세상살이 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편하세요? 훈련이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뭐 어떻게 보면 꼭 내가 직장 다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잖아요. 그렇게만 살고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직장 아닌 내가 뭔가 소망, 내 마지막 내가 가야 할 곳, 뭐 죽어서 그냥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영화를 호강을 좀 하면 어떻고 조금 고생하면 어때요? 그죠? 어떤 길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분인가?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이렇게 틀어서 인도를 할 때 하다가 우리 예지가 아파가지고 잠깐 내려앉았을 때 약을 이렇게 나눴어요. 어른 약이 강하니까 아직은 만 12세 이상 이제 조금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저희 약을 같이 먹어도 되지만 염려가 돼서 만들면서 찬양을 중간중간 힘들었던 찬양이 한두 곡 있었죠. 제목이 같은데 제가 그 미처 반주기가 집에 없다 보니까 어저께 그걸 못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까 본다고 봤는데도 그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뒤에서 다니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는지 그걸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그리고는 정말 기쁜 찬양 나오면 얼마나 기쁘게들 찬양하잖아요. 그럴 땐 그냥 막 영이 살아나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이렇게 찬양 예배를, 그 어느 교회나, 물론 이건 제 자랑은 아니고요. 보통은 다 찬양하시는 분 따로 있고, 말씀 준비 따로 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하는 부분들은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도 다 하시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찬양 부분은 따로 나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런 부분의 영감, 동영상이나 이런 거 찾는 게 색깔이 다 제 색깔로 나가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기쁨을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다. 물론 공부하고 힘들 때도 없지 않았지만 어떻게 인생이 다 그렇게 기쁘고 좋기만 해요. 그죠? 어려움과 힘듦 아니어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무슨 학자나 정치가나 뭐 그죠? 그 누구죠? 우리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다 편하실까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요?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울어도 소용없고 얻은 재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모압과 암몬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그들은 못 들었는데, 다른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들어서 하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 성경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목표절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환경을 주신 거, 그 마음을 주신 거, 눈을 주신 거,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 안 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보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선택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아니요. 그 사람들 꽃도 시든다고 나오죠? 절대로 영원히 가는 거는 없어요. 세상의 생명은 시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롯, 이들은 함께 시작했지만 갈라졌죠? 여러분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롯에게 양보하죠? 조카 롯에게. 롯은 욕심을 부리죠. 젊어서 패기가 있다 보니까 나는 저 땅, 소돔과 고모라 저 땅 너무 기름지고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름직하고 그럴듯한. 사단은 그렇게 오는 거죠. 난 저 땅 갖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우하고 나는 좌하겠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인하여 너무 부패하죠. 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 너무 환경 좋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안 좋은 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안 좋은 데서 주님께 무릎 꿇게 되고, 안 좋기 때문에 겸손. 만약에 저희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십 명 막 미어지게 생기고 좀 더 나은 교회 막 가야 되겠네 마음, 저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저는 건져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바느끼로, 그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는 것만큼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 환난과 고통 통해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존재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가족에게 상처받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이 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더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그 집사님 말씀 맞다나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다리가 붓질 않잖아요. 물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오래 올라앉아 있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주저앉아서 하라고 앉은백에 책상도 만들 수 있게 미리미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까 이거 리모컨 잊어버렸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저기다. 우리 묵상하다 보면요,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신 하나님, 모압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무리가 소중한, 아름답고 소중한 저희들. 이 15장, 16장을 강론으로 해가지고, 그죠? 제가 그 주석을 다해서 하려면요, 2시간도 모자라요. 근데 이걸 엄청 갈등을 했어요. 15장, 16장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 우리는 암몬 자손, 모압 족속에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산당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세요? 회개를 한 자에게도요. 누구도 그랬어요? 예, 그 다윗도 그랬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요. 분명히 받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우리 이제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공부한 생활하면서도 목동 생활은 목동 우리가 볼 때 낭만적인 것 같죠. 영하 50도를 그 다음에 영상 50도를 낮과 밤이 오르내릴 때 100도의 차이가 있는 그 땅에서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목자가 돼가지고 치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왕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제 키가 커졌죠.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나를 바라고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결론은 있잖아요. 죽지는 않는다. 이거 살아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로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기쁜 삶이었겠어요. 그래도 아들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이 아둘람 동굴에 숨고 피하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10년 동안을 쫓아다녀도 그 옷자락만 베고 말아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어휴 나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정말 잘됐다. 깜깜한 데 들어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다윗은 뻔히 보고 있는데. 근데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 그게 신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몫은 하나님의 몫이다. 너는 너희 구할 것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이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자가 저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환경이 이래서요. 그 가서 한탄하고 이를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은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요.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교만했다는 거. 우리 힘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희 같은 건 내가 없애버릴 거야.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죠. 여호수아가.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때는 어땠어? 에이 저까지 조그만 성 이것들 했는데 그까짓 거 못해?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자존이 일어나고 막 그저 교만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이 힘든 것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중요하죠. 아, 그럼 뭐 맨날 뭐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단 말이야?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넘어서는 기쁨을 우리가 겪고 간다라는 거.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대단한 기가 막힌 그죠? 뭐 해외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건 뭐 그냥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겸손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승리가 야훼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 암몬 족속에게 모압 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4절에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리라. 피할 곳이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의 심판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에레미야 40장 12절에 보면 흩어진 유다가 도피한 나라 가운데 모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중요한 것은 피할 것이 되어 주어야 된다. 아이고 그 저 왼수 같은 모압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고 그것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신다. 원수 발로 차버리고 칼로 찔러버리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죠.
사절에 있는 대로 피할 것이 되어줘야 할 존재는 토색하는 것이 없고 힘으로 공격하고 압제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때는 어떤 승리예요? 예, 그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자세가 돼야 된다. 무저항 운동들이 그래서 촛불 행진이 일어난 게 바로 그거죠. 평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식하고 둘이 막 싸우고 언성 높이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든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왜? 악이 순간 위에서 속에서 발동을 하는 거죠. 소용없는 거죠. 후회해도 이미 소용을 얻는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고 아들 때까지 예, 그죠? 그 영화가 이어지고 결국은 아들 다음 때에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세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깊이 무릎을 꿇었을 때는 적어도 내 다음 때에도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독하게 악하게 굴어도 그때까지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 그 조상의 내가 그것을 들었노라. 내가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너는 후말에 어땠어요? 외국에 있는 많은 공주들을 들여가지고 처우로 삼고 그 우상들을 산당들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그래도 그때 멸하시지 않은 하나님 돌이켰으면 좋았을 건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면서 거기서 그만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불신하는 바람에 나라들이 멸망을 하죠. 시편 144편에 야훼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훼가 피난처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때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다. 아까 제가 446장 우리 찬송했죠. 예, 참 저는 그 찬송에서 그 손으로 덮으시니 그분이 왜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또 내고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또 돌이키고 예, 일주일 내내 가다가 그냥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지 마시고 그죠? 방송이라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고 예, 우리 결단하시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 찾으신 분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시고 뒤에 찾으신 분은 따라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그리고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나는 구원할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을 나는 그대로 전할 뿐이라고. 그래서 내가 구속에 주로 와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노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